이 시간에는 강사를 소개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딴 데 가면은 강사를 소개해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오늘 제 셀프로 나왔습니다. 어제 강은도 목사님이 셀프로 물도 가져오시고 셀프로 이것저것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소개를 셀프로 제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전 천안지구에 사역하고 있고 TFC 대표로 맡고 있는 최광원 선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지금 몇째 날이죠? 이거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근데 어제 왔어. 어제 와가지고 엄청 많이 이것저것 한 것 같은데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이제 반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 저녁 집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 숙소에서 짱 박혀 있는 아이들이 한 12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숙소에 있으면서 아직 안 나온 사람 있으신가요? 자기 주변에 자기 가지에서 안 나온 사람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와서 둘째 날 저녁을 지내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무엇이죠? 네, 땅끝까지. 이번에 최고의 작품 같습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주제. 작년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작년 주제 뭐라고? 모르겠어? 작년에 뭐라고요? 예, 작년에 왔던 사람들은 알겠죠. 더불어 올해 땅끝까지. 그러면은 3학년, 4학년 빼고 1학년, 2학년 중에서 재작년의 주제 무엇이었을까요? 오, 그렇죠. 맞습니다. 재작년에 하나 되어, 작년에 더불어, 올해 땅끝까지. 왜 이런 순서를 했을까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가? DFC 표어입니다, 표어. 그래서 하나 되어 더불어 땅까지 이것을 가지고 3년 동안 2년 전에는 메리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 때문에 전국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역별로 하나 되어 수련했었고 작년엔 더불어를 주제를 가지고 했고 올해는 땅까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3년째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까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 와서 또 DFC 들어와서 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까지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어떤 분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좀 지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름에 조건이 있어요. 천안에서 다른 곳에 있으면 이게 중복이 되면은 이게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짓지 않는 아주 예쁘고 부르기 좋고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달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하덧땅 하덧땅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막가지거든요. 막가지인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하나 되어 더불어 땅까지인 것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자기 상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감동이 안 돼서 카톡이 아직 안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하는 중에 카톡이 올지 안 올지 그걸 정했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 되어 더불어 땅까지 이 말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인 땅까지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과 모레까지 우리가 수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까지는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캠퍼스가 끝이 아니라 오늘 강의도 들었고 했죠. 졸업한 이후에 우리의 일터 또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땅끝이 먼 나라에 있는 오지에 있는 그런 것도 땅끝이지만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학과 캠퍼스 가족 또 지역 이곳도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우리 땅까지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잘 실천하는 우리 DFC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 모임 얼마나 잘했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매점에서 최고 비싼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슬픈 소식을 하나 알았는데, 와플이 다 판매가 끝났대요. 재료가 다 없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서, 집회 끝나기 전에 먹으면 제가 어떻게 속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안 먹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 그 와플을 사가지고서는 완판돼서 더 이상 재료가 없어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플 빼고 다른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여러분이 드시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마당 교제에 몇 마당 몇 걸음이 나올까요? 우리 여기 검은 옷 입은 아주 예쁜 자매. 조명 때문에 예쁜 자매는 잘 몰라요, 사실은. 예, 한번 일어나서, 예. 한 마당, 그 다음, 세 걸음? 한 마당 세 걸음 어때요? 맞나요? 저기가 손 드는데 여기 시킬게요. 한 마당 세 걸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 거기 줄무늬 쫙쫙쫙 커지는, 네, 평균, 네. 한 마당 7걸음 나왔습니다. 네, 한 마당 7걸음. 다른 사람. 여기. 저기 있는 우리 가지원. 일어나서. 자, 가까이 있으니까 마이크로. 첫 번째. 한마당 첫 번째 나왔습니다. 네. 자, 한마당 세 걸음, 7걸음, 첫 걸음. 자, 다음. 이쪽 한 번 있죠. 한마당 6걸음 나왔습니다. 네. 6걸음, 네, 6걸음. 자, 더 뒤쪽. 저 뒤쪽에 빨간 거 흔드는 사람. 빨간 거 흔들었네. 뭐라고 다시? 잘 안 들려. 2걸음, 3걸음, 2걸음, 한마당 2걸음 나왔습니다. 2걸음. 또 다음, 또 없습니까? 2걸음. 자, 3걸음 나왔고, 7걸음. 여기 1걸음. 6걸음. 자, 저쪽에 2걸음. 자, 여기 또 있네, 여기? 한번 여기. 예? 국방상이 온, 비슷한, 네. 모자 입은 친구. 예? 2걸음. 예. 뭐, 3걸음도 있고, 7걸음, 1걸음, 6걸음 나왔고, 2걸음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보니까는 2걸음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2걸음으로 낙찰됐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5마당 뭐 3걸음에 나오면은 뭐 그렇다 쳐, 이거. 한 마당 2걸음이면 우리 가지원들도 그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친구? 이거 진짜 이게 우리 시즌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녹화해서 빼가지고서는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 맞춘 걸로 우리. 자, 우리 저희 자매는 매점에 가서 매점에 최고 비싼 거 우리 하나만 드세요. 예, 알았죠? 예, 한 마당 2걸음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죠. 사실은 저도 잘 헷갈려가지고서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도 2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2걸음인 걸로 다 통일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당 2걸음에서 이미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가지원들 중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못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DFC맨이라면은, DFC 형제 자매들이라면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장, 가지원, 또 막가지, 또 가지여행, 뭐 이런 말들이 다 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DFC맨이라면은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본문 말씀을 어떤 걸 정할까, 이 본문 정하기 엄청 어렵더라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올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딱 섰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본문을 정할까? 이 본문 정하는데 한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뭐 요엘서 2장에 나온 어떤 말씀, 뭐 아모스 3장에 나온 어떤 말씀 해봤자 모르잖아. 그 말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말씀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는 그럼 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아는 말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 강은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첫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고 가셨어요. 또 보니까는 제가 근데 또 참 안타깝게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재밌게 하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어제 졸았다고. 어제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을 전했는데 졸았다는 것은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은 기절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강은도 목사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알았어, 잘 테니까는 그냥 나 깨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알아서 주무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어제도 졸았는데, 오늘 뭐 안 졸겠습니까? 공동체 놀이 하는 거 보니까는 다 발광을 하더구만요. 아니, 그 매점에 그 15,000원 그거 달려고 막 다들 그냥, 길을 쓰고 죽자고 하더라고. 다리 찢고, 막 물 맞고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발광을 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는 이 시간에 충분히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벌써 한 2명 정도 지금 시작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 강은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두 사람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뭐 피곤하시면은 조용히 주무세요. 옆에 사람 이렇게 방해만 되지 않게끔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도 불편하신 분 계시죠? 앉아서 저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넓거든요? 여기 엄청 넓어 여기. 이쪽도 있어. 누구? 올라. 있어? 올라올래? 올라와도 되는데, 넓어 여기. 좀 더 힘들면 얘기해. 알았지? 그래. 힘들면 얘기한대요.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찾아보니까는 한 7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면서 나는 누구다. 뭐 옛날에 프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 이 나는 가수다가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이 분명히 그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나는 가수다도 있고 나는 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는 누구다 라는 것을 7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요 정도에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갔죠. 예. 이거 넘기는 사람이 졸면 안 되는데 우리 넘기는 분이 정말로 이렇게 PPT 잘 만들어 줬거든요. 이거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고요. DFC에서 최고로 예쁜 성사님하고 같이 지내는 성사님이시거든요. 네, 우리 이철우 성사님이신데 아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잘 넘기겠지. 예,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또 손 들었어? 그래 이번엔 맞춰? 알았지? 한번 포도나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맞췄어요. 대단해. 이 어려운 거를 요한복음의 중간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씀을 맞췄어요. 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뒤에 또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바로 참 포도나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다 비슷하겠죠. 난 학생이다, 난 가지장이다, 나는 가지원이다, 뭐 나는 뭐 우리 반은 꽈톱이다, 나는 전교 1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들의 정체성일 텐데 지금 말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뭐 1등하고 뭐 꽉툭 하니까는 나와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은 비슷하지만은 여러분이 10년 뒤 혹은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말할 때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불려지고 싶습니까? 한번 5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20년 뒤에 나는 뭐 의사다, 나는 가수다, 나는 땡땡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씩 짝지어 보겠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한번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둘씩 짝지어, 둘씩. 자, 없으면 세 사람도 좋습니다. 지금 모습이 아니라 20년 뒤, 30년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뭐 이거 끼지 않아도 나는 누구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20년, 30년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불려지고 싶은 이름들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가지원은 뭐라고 했어? 네? 뭐라고 했어? 돈 잘 버는 사람이요. 돈 잘 버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돈 잘 버는 사람 좋습니다. 돈을 뭐 얼마나 벌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뭐 최소한 얼마? 최소한 얼마? 400. 400. 예. 400 아주 이렇게 저렴하게 400 정도. 우리 뭐 기본적으로 우리 용돈이 400 정도 되잖아, 우리는. 그렇지? 그럼 400 정도 되는데 그냥 한 달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400 정도 벌고 싶다. 나랐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두비를 많이 하기 위한 돈을 벌고 싶다라 했지. 그러려고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닌가?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다. 나 가수인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가수다. 나는 길이다. 그럼 나는 길을 사람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이 말했던 그 길, 또 의사, 가수, 직업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더 근본적인 마음이 될 수 있죠. 그 형용사, 문장을 한번 넣어서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뭐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만들지 말고.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20년 뒤 30년 불려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을텐데 그것이 그 앞에 있는 형용사, 앞에 있는 꾸미는 그 말, 그 말에 우리가 더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돈을 잘 벌 것인가?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DFC 수련할 때마다 이런 것들 기증하겠다. 뭐 이런 디자이너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30만. 오, 어떻게 알았어? 먹이서 펴도 되겠는데? 이 30만 원짜리인데 내가 재능 기부하겠다.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 앞에 있는 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서로 짜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듣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제가 불러도 되죠? 제가 이 사람이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번 있어요? 번하고 팬 없어?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나와. 여기 뒤에 그리고 팬 어딨어 팬? 잠깐 나와. 잠깐 나왔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걸 듣고 싶고요. 듣고 싶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는 안 부를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두 친구가 올라왔어요. 좀 올라와. 올라와. 이 두 친구가 공주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친구와 함께 졸업을 한대요. 졸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대전 쪽은 알겠지만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DFC 성기사님의 제자예요. DFC 성기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너 한국에서 공부해라. 가서 DFC 들어가지고 열심히 사역해라 와라 해가지고선 순중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서는 4년 동안 공주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회는 내일 베트남으로 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번은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날 베트남으로 가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DFC 모임에 올 때마다 있더라고요. DFC 올 때마다 있어. 수련회마다 있어.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선기사님의 제자가 한국에 와서 DFC에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잘 훈련받았고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본국으로 가서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20년 30년 어떤 모습이 될지 간단하게 제 설교도 있으니까 좀 짧게 알았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한국관광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낭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갈 건데 그 기업은 이전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이익을 나누고 싶은 비전이 있는데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또 학원 아까 말씀하셨던 다낭에 있는 한국학원 통사님이 계시는데 통사님이랑 거기에서 TVC처럼 공동체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산학원의 김건희라고 합니다. 다음 주 베트남 돌아가고 돌아가서 선생님, 선교사님이랑 사역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명예사 만들 겁니다. 도와주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약간 여기 오기 전 한국에 오기 전에도 성경을 받고 근데 다른 이 친구 맡기고 부모님 내가 몰래 캐리어 먹고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얼마나 필요한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리고 아침에 그 PPT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 책을 번역하고
그리고 가지고 만들고 싶고 그거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또 타국에서 와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유학생들 또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또 보내는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한 땅끝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 친구들이 가서 또 잘 또 사역을 하고 또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지만 또 주변의 여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또 계획한 또 지금 생각하는 어떤 비전들을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고 6번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마지막 7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나무가 이 땅에는 과일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자기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나요? 저는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저는 어느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포도농사를 몇십 년째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어떤 속성이랄지, 열매 맺는 거랄지, 또 잎이 어떤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최고 잘한 것은 포도를 먹는 것입니다.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아주 친근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친근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포도원에 주인이라고 할까요? 포도원을 맡게 됐어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 아버님께서 한 2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고 나면은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 땅에 남겨놓는 것도 있잖아요. 땅이 좀 있더라고요. 땅이 좀 있는데 그 땅에 포도농사를 짓는 포도를 키우는 땅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남이거든요. 5대 장손 거기에 장남.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큰 포도밭이 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작년에 다 치르고 나서 이제는 뭐 아버지 썼던 이제는 책들을 봤는데 그 노트에 유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4남매인데 이제 그 누나하고 여동생은 뭐 그렇다 치고도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 밭에 포도밭이 엄청나게 큰 포도밭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막 거기 여러분 다 가가지고 일을 해도 막 끝이 안 날 정도로 많은 그런 넓은 땅이 있어요. 그 포도밭을 제 동생 이름을 딱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 집 앞에 우리 큰 밭이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포도 먹으러 가려면 또 한참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 앞에다가 조그만 밭을 만들어가지고 포도나무 몇 개 심어놨어. 근데 그것을 제 이름을 적어놓은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인데 아직까지 장남인데 이 작은 아들한테 엄청나게 큰 땅을 주고 저한테는 집 앞에는 조그만 그 포도나무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다 오면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만한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 한 여기 있는 몇 사람만 가도 다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조그만 그 땅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제 이름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의를 하려고 막 찾아갔는데 일어나질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항의를 못하고 있고 성적도 이렇게 잘못 나오면 정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정정 기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큰 땅,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제가 이제는 이 땅만한 이게 포도 몇 그루 있는 그 나무를 찾아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조그맣지만 그 포도밭이 제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물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농부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동생이 계속해서 동생 죽을 때까지 농사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뒤에 없이 촛불 안 나가고 가지물 안 나가고 이러면서 제가 농사지러 가진 않을 것이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부모님이 몇십 년 포도농사 졌고 또 몇 그루 안 되지만은 그 포도밭을 제가 받게 됐어요. 제 이름으로 된 포도밭이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포도에 대한 상식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보고 자란 제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이 바로 자기가 참 포도나무다 말하고 있는데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그 나무들로 말하지 않냐고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심겨졌으면 가장 좋은 포도를 맺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 썩은 포도, 병든 포도, 맛없는 포도, 쓴 포도, 이런 포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요, 악한 포도요, 불의가 가득한 그런 포도만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5장 1절 말씀에서 포도나무가 멀쩡할 때도 별로 유용함이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어디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에 탄 포도나무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불에 탄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심을 때에는 극상품의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눈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을진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들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악하고 들포도나무 맺고 나쁜 포도나무 맺는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라 말하지 않냐고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가짜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불의가 가득한 포도나무다. 너희는 정의가 없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말을 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공의가 있는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냥 포도나무다 말하지 않냐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잘못되거나 불의가 가득하거나 나쁜 열매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포도나무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뭐, 물론 물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농부.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죠? 농부. 그렇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농부. 아, 농사 짓는 건 아니고, 포도나무 밭이 소유로 되어 있는 농부. 그렇습니다. 농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농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농부가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참 포도나무고 자기를 키우시는 그분은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죠? 농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 무슨 일? 농사일. 그렇죠. 농부는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농사일. 그렇죠. 농사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나무 주인이니까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잘 가꿔야 되겠죠. 그것이 전문 용어로 농사일. 그렇죠?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농부는 포도나무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상품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포도나무 중에서 또 열매를 못 맺는 나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을 주든지 또 잘 키워가지고서는 다음에라도 좀 맺게끔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농부 아닙니까? 바로 잘라버릴까요? 또 열매 없으니까 또 쫙 자르고, 열매 없어 자르고,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나무를 사랑하는 농부라면은 그 나무가 잘 약도 주고 또 병충해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물도 잘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재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농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농부가 일을 하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그 열매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가능성을 보고 약도 주고 제초제도 뿌려주고 뭐 하면서 잘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멋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는 이미 그것은 가지로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제로야.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우든지 버리든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것, 오늘 말씀 나오고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붙어 있는 가지인데,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열매를 맺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맺죠. 그런데 모든 가지가 맺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맺는 것도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그럼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애써서 키웠는데, 애써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해가지고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잘 키웠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고 가위로 쑥딱 잘라버리면 또 농부 입장에서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키웠는데. 그냥 뭐 옆집에서 주워 보면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 없으니까 그래 잘라자. 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진 찾아보니까는 이 제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어제 강은도 목사님이 헬라어 쓰니까 히브리어 쓰니까 되게 멋있었다고요. 저도 그래서 헬라어, 강은도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저는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이 제거하다의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아이로야. 아이로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한글, 영어, 이것을 대조한 성경이 있어요. 엄청난 이따만큼 두꺼운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이 아이로라는, 이 제거하다에 해당하는 아이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어떤 뜻이 있는가. 전 당연히 제거하다, 이 뜻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 일으키고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보통 사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맨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단어 뜻들이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는 저 밑에 있더라고. 막 찾으려고 하니 제거하다가 없나? 막 그럼 찾는데 저 밑에 제거하다 있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일으키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열매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아버지께서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 올린다. 그럼 왜 열매가 없는 가지를 왜 들어 올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포도나무 질 때 포도나무만 딱 서 있나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서 있지 아니하고 기둥이나 또 쇠파이프나 또 철사 같은 거 늘려가지고서는 포도나무가 설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을 하죠. 제가 포도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수십 년 살았고,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절대로 그냥 나무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농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잘 들어 올려가지고 철사도 늘리고 나무도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해서 이 포도가 바닥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있게끔 포도나무를 잘 가꿉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땅 밝게 하면서 보세요. 포도밭이 땅바닥에 있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 주인은 정말로 게으른 주인이에요. 제대로 된 농부라면은 포도나무는 기둥과 또 철사 이런 것을 가지고서 높이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죠. 바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인 농부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 올린다. 지금은 바닥에 있어서 흙도 먹고 먼지도 먹고 잡초 사이에 끼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무를 주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들어 올려가지고서는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또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가지를 주워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어. 그 나무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려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농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매 없으니까 짜내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자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얼마나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고 잘라버린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열매 없다고 자르고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올해 혹시라도 열매 어떻게 재수 좋게 가지고 들어가지고 열매 맺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잘려야 돼. 3학년까지 열심히 가정을 키웠는데 4학년 때 졸업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한다고 조금 신경 안 썼던 가정은 없어. 잘려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어 올린다.
지금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가 없는 가지장이 있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 올려서 바닥에 흙먼지가 묻었던 것을 닦아주기도 하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기도 하고, 잎이 너무 무성하면 잎도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병이 들었으면 약도 주고,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끌어올리시는,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밑에서 여러분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만일 무조건 열매 없다고 잘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농부가 일하겠습니까? 가지가 일하겠습니까?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 농부가 일을 해야 돼. 새벽부터 풀릴 때까지 들어 올려서 기둥 세우고 지지대 세우고, 어떻게 하면 열매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맺게 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농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중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 맺었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우리 성기사님들이 그러지 않나요? 가지원 매칭을 한 명 했어. 한 명 잘 키워야 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가지원 더 키워해가지고 더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깨끗하게 한다, 여기에 가지치기가 있어요. 아까 제거하다가 가지치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제거하다는 들어올리다는 뜻이고, 깨끗하게 한다, 이 여기에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지지대도 세우고 철사도 늘리고 해가지고 잘 했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야. 너무 더러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이미 열매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때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 더라는 것이 찾아보니 양적으로 더 많은 열매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올해 2개 열렸으면 내년에 3개 열리고 4개 열리고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더는 질적으로 좋은 열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대충대충 생긴 포도 2송이보다 정말로 상품성이 좋고 맛도 있고 당도도 높은 그런 포도 1송이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바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열매 없는 것은 가지치기를 안 해요. 어차피 없는데 열매 있는 것이 더 잘 맺도록. 우리 캠퍼스도 성사님들한테 가끔씩 혼나는 사람도 있어. 혼나는 사람 누가 혼나죠? 막 갓 들어온 신입생 한 번도 예수를 모르는 가지원을 막 성기사님 막 너희가 이것도 못하냐 막 혼내는 사람 봤나요? 그래서 혼내지 않아. 먹을 거 사주고 또 커피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또 커피 사주고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데 한 4학년쯤 됐어. 큰 가지장이야. 가지원 다 10명쯤 있어. 거의 선교사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 그런 가지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사님들은 그를 혼내키죠. 또 똑바로 해라. 내가 큰 가지장이라고 하냐. 또 지금까지 뭐 배웠냐 하면서 혼내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 포도가 있지만 그 가지가 더 잘 맺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잎하게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라버리는 거야. 또 포도밭에 포도나무 있는 것이 아닌데 잡초가 있을 수도 있어. 잡초는 제초제를 뿌리든지 아니면 뭐 손을 뽑든지 해서 잡초도 제거해야 돼.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줄 때 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적어도 DFC 수련회 와서 이 시간에 말똥말똥 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정도면은 열매가 없는 가지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매가 어느 정도는 있어. 그런데 그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지치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자르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제초제 뿌려가지고서 막 죽게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도 보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정말로 대성공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3명밖에 없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에요. 바로 우리 농부 하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들어 올려서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며 그를 키우는 그런 하나님, 그런 농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참 포도나무다. 농부는 누가 농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농부다라는 것이에요. 제 설교한 지 수십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절 끝냈습니다. 17절까지 있는데 언제 나가나 모르겠네요. 네, 2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제 설교가 길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 짧아질 거야. 최종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 항상. 최종 마지막 총과장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그 시간 똑같이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설교가 길어지면, 왜 설교 길어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짧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몇 사람 또, 기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 몇 사람 있으신데, 그런 사람은 지금 기도하세요. 네. 눈 감고 편안하게, 지금 기도하셔도 뭐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이 가지 요 말 때문에 우리 가지장이 생기고 가지원이 생기고 가지 모임이 생기고 가지 미팅이 생긴 거야. 가지 미팅 처음 들어보나요? 저 우리 예벽 때 복학을 하니까는 되게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복학 적응하기가. 근데 우리 캠퍼스는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다른 캠퍼스에 있는 저는 형제잖아요, 남자잖아요. 다른 캠퍼스에 있는 아주 이쁜 자매들하고 미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선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전에 있는 어떤 캠퍼스에 있는 자매들하고 제가 속해 있는 H 캠퍼스하고 H 캠퍼스 형제들하고 미팅을 했어. 대둔산 가가지고 대둔산 앞에서 우리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 안 잡았어요. 가지 미팅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지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진데 이 가지 사역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라고 말씀했어.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가지 장도 되고 가지 원도 되고 졸업하고 막가시장도 되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바로 가지라는 거죠. 가지의 존재 가치 어디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예 잘려졌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타서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은 나무에서 붙어있지 않은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지는 붙어있지 않은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 있을진데 존재 가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붙어 있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적었어. 어떤 말로 적었냐면 거한다. 거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붙어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한다. 포도나무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자매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들 시작.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5절 말씀은 형제들이 다 같이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나왔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자, 포도나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쭉 나왔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동시에?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나무에도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앞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내려와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생명이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지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할 수가 없죠.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그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가지 모임도 성경 공부도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주 친절하게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자매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9절 말씀에서 끝부분에 보니까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려면은 난 아버지하고 관계 별로 안 좋은데,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뭐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제 친아버지하고 그렇게 뭐 살갑게 지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 특별할 때나 좀 인사드리고, 또 뭐 특별할 때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조금만 떡이라도 줄 거예요. 그래도 안 했으면은 그것도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끔씩 지냈어요. 아주 살갑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끝까지 제가 옆에서 가시는 길을 돌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가 여러분은 좀 무뚝뚝한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무관심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또 수련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 됐구나 또 뭐 수련 잘 갔다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또 왔냐 너 공부해라 뭐 이런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아들들하고 보면은 되게 살갑게 지낼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땐 좀 됐어. 어렸을 때는 됐는데 커가면 커갈수록 특별히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하고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걔도 나한테 할 말 없고 나도 걔한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지냈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큰아이가 중3 때 저희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를 기숙사인학교 가는 것. 왜? 저하고 며칠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 만나보면은 되게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 매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기숙사 학교는 가야 된다. 막 압력을 넣었어요. 기숙사 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기숙사 갔어요. 그래서 작년 수련회 때 여기서 막 여러분 박수 치고 좋게 막 환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슬픈 소식이 있어요. 기숙사가 1학년만 있고 2학년부터는 집에서 다녀야 된대.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은 아주 살갑게, 아주 사랑이 넘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그랬어. 하나님도 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아들의 입장에서 이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좋은 그 엄청나게 큰 하늘나라 그거 버리고서는 저 밑에 있는 이렇게 마구간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죠? 먹을 것도 없고 막 구걸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 또 그렇게 하다가 대충 살다가 나중에 십자가 못 깨서 죽었어. 이제 좀 옮겨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마셔라 해가지고 마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원망했는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그런 아버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아서 또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꼭 좀 내 아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아닌 것 같아. 평생 정말로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바로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할까요? 아버지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목소리가 좋은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목소리가 좋은 형제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듯이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했어요. 15장 앞에 몇 장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이거? 15장 앞에 몇 장 있죠? 그렇죠. 14장. 바로 안 나가지고 모르는 줄 알았어요. 14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잘 지켜야 돼. 사랑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이랄지 혹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 있어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 아, 예, 그런 명 드네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 다 찍었죠? 딱 걸렸어.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내가 카톡 보냈는데 2시간 뒤에 답장. 어떨 것 같아요? 읽긴 읽었는데, 바로 읽었는데, 읽고 표시나잖아. 그런데 답장이 없어. 열받죠. 내가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약속했는데, 안 나타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나타나, 4시에 나타나.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그런 남자친구, 그런 여자친구 믿을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런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좋겠어?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을, 약속 시간 정해도 안 듣고, 야, 우리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그래, 가자 해가지고서 냉면 시키고, 이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계명이 무엇일까? 계명을 알아야지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목소리가 예쁜 자매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히 예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쁜. 자, 자매님들 시작. 읽으면서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것 같아요. 중간에 끊는 사람이 있는데 끊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야. 15장 말씀에 몇 장 있다고 말씀드렸죠? 14장. 14장 앞에 몇 장 있을까요? 와,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다. 네. 우리 DFC 수준 이 정도야. 바로 14장 앞에 있는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을 보면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 근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우리의 계명을 주셨어.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넌 제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받고 DFC에서 학과장, 장가장 훈련받고 DTC 훈련받고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제자다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을 텐데 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에 대해서 나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쭉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다음 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잘하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원도 있고 가지장도 있죠. 그 가지원, 가지장들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럼 넌 날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인 우리들이 여기 있는 가지들, 야 여기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모인 것 같네요. 어우, 네, 대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가지들이 일당 100이잖아. 그렇죠. 아, 일당 1000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뭐였죠? 바로 그 가지들. 가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포도나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가지인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회를 하다 보면 가지장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가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네. 이쪽 동네에서 크네. 이쪽 동네도 없는 것 같아. 가지원들 중에서 정말 내가 낫지만, 내가 가지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지장님들, 가지원 중에서 정말 이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미운 그런 가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장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 우리 가지원들 중에 힘든 사람도 있고, 가지원 중에서 가지장 중에 미운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매일 나는 간식 사는데 한 번도 안 사. 난 매일 커피 사는데 안 사. 가지장이 가지원은 다 10번 샀으면 가지원이 눈치 있게 한 번 정도 자판기 커피라도 빼줄만 한데 그걸 안 빼는 거야.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가지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52일 전에 미워했던 그 가지장, 75일 전에 미워했던 그 가지원, 그 가지원을, 그 가지장을 예수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남자 성사님들인지 학생들인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축구하더라고요. 그 수련회까지 와가지고서 축구하는 아주 희한한 종족들이 있어요. 그 종족들은 아마도 축구 안에 항상 거해있는 사람들 같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페이스북에 축구 이야기 몇 번씩 적었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저쪽 그 새벽에 하는 축구 몇 번 봤을 거야. 축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축구를 해야 되죠. 축구를 하지 않으면서 축구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뭐 정 안 되면 축구 보러라도 가야 되죠.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축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축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명령하는 것,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명, 명령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고자 했던 이 한마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려고 포도나무 이야기, 가지 이야기, 또 뭐 여러 이야기 쭉쭉 한 거야.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까지 썼잖아요.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1절부터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캠퍼스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가지원도 매칭해야 되겠고, 뭐 와플도 팔아야 되겠고, 커피도 팔아야 되겠고, 또 비빔면 삼겹살인가요? 우리 했던 게 뭐였지? 비빔면 삼겹살 그런 것도 팔아야 되겠고, 다 해야 되죠.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천안치고도 올해 망했습니다. 뭐 죽으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10년만 원인가 남아가지고 회식 한 번 하니까 끝났어. 작년에 와플 팔아가지고서 수련회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냥 망했습니다. 망했어도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면 삶으면서 삼겹살 구우면서 서로 사랑했거든. 서로 사랑하면 비록 매상은 없었지만 수익은 없었지만 그래 우리 수익은 없었지만 서로 사랑했어.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우리 사역하면서 해야 될 것. 옆에 있는 가지원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가지장이 좀 지쳐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막 책가 모임에도 안 나오고 수련회도 억지로 끌어오고 막 내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가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지장조차도 그 가지원조차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 혹은 항상 일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사랑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영어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 몇 명 있네요? 여기 일어나봐. 이 어려운 거를 여기 이 친구 안 돼요. 일어나봐. 사랑이 영어로 뭔지를 본토바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겁니다. 와, 대단해. 옷 보니까 수원지구 같아. 맞죠. 수원지구의 수준이 사랑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는 수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원지구, 파이팅. 파이팅. 그래. 이 러브잖아요, 러브. 러브 스펠링 혹시 아나? 그래? 먼저 뛰어냐? 야, 조금 빨랐어요. 네. LOVE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LOVE 가지고 LOVE의 첫 글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네 가지. 5가지, 6가지가 아니라 4가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보통 서론, 본론, 결론 1, 2, 3 하면 끝나는데 이제 4가지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로 L은 무엇을 말할까요? 뭘? L은 엄청 빨리네. 와. 4차원경 시대라 뭔가 달라. LTE급수로 막 나오네요. 바로 리슨은 옆에 나와 있죠. 경청. 듣는 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청을 잘해야 돼. 듣는 걸 잘해야 돼. 여러분들 옛날에 남자친구 있었을 때, 옛날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매일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해.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그럼 어떨까요? 그럼 완전 재수없죠. 안 만나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려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 바로 사랑은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을 잘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청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벌써 나왔네요. 네. 기울 경자 들 정자예요. 네. 기울인다. 말을 할 때 막 뒤로 쭉 빼가지고선 다리를 쭉 올리고선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 약간 상대방에게 몸을 약간 기울이고 내 마음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들으니까 웃잖아. 기울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졸려고 막 했었는데 살짝 기울이니까 듣는다는 거죠. 또 청자는 들을 청에 듣는 거. 청자가 한 번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것을 좀 풀어서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청자를 잘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좌변을 보면은 바로 귀자와 임금왕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임금의 왕과 같은 귀로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왕과 같은 귀가 되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우측의 상변에 보면은 열십자와 눈목자가 옆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열십자와 눈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눈으로. 우리 눈이 몇 개 있죠? 2개. 몇몇 사람들은 4개가 있죠. 어떤 저 뒤에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경이 위아래로 나눠져 가지고서는 근시와 또 이렇게 원시인가요? 이렇게 나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6개까지 있어. 그런데 6개가 아니라 10개의 눈.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 상대방 서로 이야기하는데 딴 점 피우고 다른 데 쳐다보고 이러면서 상대방 이야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나의 10개의 눈, 2개밖에 없지만 10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막 내 눈 2개에다가 CCTV 달아가지고 10개 설치해가지고 손을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말 하는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면은 한일자의 마음이 심지 않는다. 하나의 마음이더라. 말을 하는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딴 생각하고 있잖아. 이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귀는 쫑긋한 것 같아. 눈은 보는 것 같아.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여자 생각하고 있어. 어떨까요?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하나의 마음이 돼야 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들을 때 그것을 경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귀를 쫑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좀 졸다가 눈 감았다가 뜬 사람 2명 정도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10개 뜨고 하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고 그를 쳐다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우리 가지원 키울 때도 마찬가지야. 가지원이 가장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경청을 잘한다. 경청만 잘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입니다. 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오. 어떤 단어면 좋겠습니까? 오는 어떤 것일까? 요거 좀 연관이 있어요. 요거 전에 있는 거. 예? 그거, 예. 오는 하나라는 거. 1, 2, 3 할 때 바로 하나 되기.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 오아시스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완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DFC 표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되어요. DFC가 하나 되어야 돼요. 가치장과 가정이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상대방과 나와 하나가 될 때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치장과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사님과 가정,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캠퍼스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냐고 땀만 먹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 참으로 DFC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됐어요. 제가 옛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에 결혼했는데 대전에 사역하다가 강릉으로 발령받았어. 강릉 쪽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강릉 쪽에서 몇 분 계시네요. 네. 강릉으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강릉 쪽에 사역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대관령 뚫리기 전이야. 그러니까 옛날 막 꾸불꾸불했던 그 길 따라가지고서는 강릉으로 발령을 받았어. 12월 며칠 날 발령을 받고 1월 1일 날, 1월 1일은 신정이니까 하루 쉬고 1월 2일 날 가방 하나 들고 강릉을 갔는데 옛날부터 강릉은 유배지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혼자서 가방 들고 꾸불꾸불한 그 대발로 넘어가는데 진짜 유배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또 강릉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진짜 유배지 같아.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바다만 있고 그냥. 그리고 거기 있는 또 몇 분이 나와가지고서는 또 왔다고 또 이렇게 저를 안내해가지고서는 강릉에서 최고 맛있는 거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녁 식사 먹으러 갔는데 순두부 강릉 최고 맛있는 순두부집이래. 그러면서 순두부 한 그릇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 최소한 주문지 나서 회라도 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는 고생하고 순두부 한 그릇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센터에 지하 그때 센터 지하에 있었어. 지하에 내려가서 그날 DFC 선교사 발령 받았으니까는 또 숙소도 없었죠.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순두부 한 그릇 먹고 또 집에 숙소에 가서 그 센터 지하에 가가지고서는 혼자서 잠을 자는데 이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 살만한 것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지만 옛날 90년대에 강릉 그렇게 좋지 않았어. 여기서 내가 혼자선 도저히 살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작전을 폈어. 어떤 작전?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먹고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들어가지고 1월 2일 날 강릉 가고 5월 1일 날 결혼을 했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유배지에서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5월달, 5월 1일이에요. 5월 31일이면 그래도 낫잖아. 근데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 것이죠. DFC는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저를 유배지로 보낸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사랑하면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생각도 몸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V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랑하면 승리돼. 사랑하는 사람 싸우고 있어도 승리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보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V는 이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뭐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 부모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지원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상대방의 비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내 비전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시작할 때 나는 10년 뒤 20년 뒤 뭐다, 나는 DFC에 매월 1,000,000원 후원하는 돈을 벌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내 비전도 중요한데, 사랑한다라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비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비전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 물론 두 사랑하는 사람이 비전이 똑같으면 가장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비전이 똑같아. 그럼 둘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비전을 인정해주고, 그래 너는 그 비전이, 나는 이 비전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비전, 내 남편의 비전, 내 아내의 비전, 내 가지원의 비전, 내 가지장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돈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비전만 이룬다고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내 비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비전이 뛰어나다고 상대방을 발시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상대방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결혼한 그 사람과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 원서를 냈거든요. 원서를 냈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 붙었죠. 떨어졌으면 창피해가지고 얘기 못했겠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학교에서 발표하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제 아내는 먼저 지금 대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신대원을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넣었는데, 제 아내는 이제는 뒤늦게 대학원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그 대학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표하기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해보니까는 지금 석사 과정이거든요. 박사를 하고 싶대. 박사 과정을 내가 밟고 싶다는 거야. 교수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박사 하겠냐, 박사해라 막 하고, 자기도 막 박사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순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대학원 공부가 거의 끝날 때가 됐거든요. 다음 학기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내가 이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발표하기 전에 자기는 더 높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 이야기 딱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열받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 그러냐?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정말 있지만은, 이걸 계속 공부할까? 아니면은, 아니면 밀어줄까? 그래, 내가 대학원 떨어지면, 그래, 떨어졌으니까는, 그래, 그럼 자기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딱 열어보니까는 합격한 거야. 합격하니까 더 고민되더라고요. 며칠까지 등록을 하네. 등록금 내네, 돈 내네.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다가, 등록하는 마지막 날, 내가 등록 안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박사과정 공부를 해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공부하고 나는 내가 할 길 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꼭 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박사 공부를 하고 싶다. 박사 공부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대학생들 강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하면서 어린이들 키우는 것도 좋지만, 박사가 되면은 또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학생들 강의도 하면서 또 디아베티스 사회도 돕고, 이런 일 하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말에 내가 솔딱 넘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박사해라, 나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접겠다 해가지고 제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수고를 한 거죠. 나름대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 사랑하는 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지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지장 있잖아요. 그 가지장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내 비전 이루는 거 당연하고, 내 거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죠. 내 거 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지원, 가지장, 부모님, 연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돈까지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LOVE의 E. E는 무엇일까요? 오, 되게 좋은 말 많네요. 에버도 있구만. 예.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못 썼는데, 제가 아는 단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죠?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서 커피 한 잔 안 사줘.
이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 내 가치장 내가 너 정말 사랑해 하면 적어도 커피 한잔 사줘야죠. 적어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표현을 안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면 표현을 해야 돼. 물론 저도 뭐 제 아내한테 많이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뭐 잘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안 되는데 어쨌든 표현을 해야지 사랑을 알았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께 알겠지 사실 몰라요. 가지양이 가정을 사랑하겠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지원이 가정을 사랑하겠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가지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저희 보니까 편지형 같은 거 있더라고요. 편지함에다 내가 너 사랑한다. 수련회 와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은혜 받자 하면서 사랑의 표현의 편지를 쓰는 거야. 이런 것이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면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표현해야 돼. 나만 표현하는 건 이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만 매일 카톡 보내고 혼자서만 매일 그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이것은 좀 안 좋고 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서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싹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가 약 2주 전에 돌아가셨다고 소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아주 가깝게 살갑게 뭐 그렇게 지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는 나이가 꽤 많이 먹어가는 나이가 되는데 지난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지냈지만 아버지한테 따뜻한 소리 그래 너 TF 성수 잘했다 뭐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 정말 그래 너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또 코에도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거 끼우고 입에도 뭐 인공호흡기 넣고 또 인공호흡기가 이렇게 말랑말랑 하니까는 그 튜브 같은 관으로 돼 있으니까는 목개물도로 가운데도 딱딱한 그런 것을 이제 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고 또 뭐 팔 양쪽 묶어 놓고 막 이렇게 이제 계셨거든요. 이렇게 계셨는데 거의 이제 중환자실 마지막 있는 부분에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못 하시니까는 이제 종이를 줬어. 종이하고 펜을 줘가지고서는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 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썼어요.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그 쓴 말 중에서 사실 안 좋은 말도 막 썼어요. 뭐 너 이것도 모르냐, 너 이런 것도 못하냐 막 하면서 막 안 좋은 말도 막 썼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을 썼냐면은 고생 많다. 스펠링도 틀렸어요. 만자의 밑에 있는 받침이 무엇일까요? 니은하고 히읗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히읗자를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아빠 이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썼는데 지난 49년 동안 아버지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했지만은 49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한테 그래 너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런 말을 솔직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항상 생각하시죠. 속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디 가서는 막 우리 아들 DFC 대표야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시 며칠 전에 중환자실 있다가 좀 이제 나와가지고 이틀만 돌아가셨으니까 한 4월 전에 고생 많다 이 4글자 썼는데 그 말을 보면서 그동안 49년 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랑 그동안 나에게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그 4글자에 담겨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 이것도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동안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49년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농사지면서도 키운다고 키웠지만 그래도 네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는 고생 많다. 스펠링도 틀린 그 글자 정말 손 묶여가지고 침대 묶인 상태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말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미워했던 마음들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안 좋은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 네 글자에 그동안 서운하고 안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잖아요. 고생 많았다라고 표현해 주니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그 말조차도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억도 막 생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래 너 고생 많다 라는 이 표현, 사랑의 표현의 말, 이 네 글자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를 평생 동안 좋은 아버지로만 기억하기로 제가 작정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카톡 보내다가 문자 틀릴 수도 있어. 글자 틀려도 괜찮아. 고생 많다고 틀렸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그 사람에게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원 있잖아요. 여기 아는 가지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는 가지원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 왜 수준 안 왔어? 막 질책하면서 책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표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곧 포도나무의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열매를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DFC 가지장으로 가정으로 있으면서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